나를 감격하게 하는 이 시간에 세고 빠르게 크게 아라바라 샤라바 카라바라 카라바라 와라칼 앉으십시오 아라바라 칼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와라칼라 칼라카 와칼라 칼라 샤라바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은 짝이고 평신도 생각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네, 오랜만에 평신도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뭐 매주 3번 제가 영상 올리니까 매주 보지만 평신도 생각으로는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할 것은 이제부터 시리즈로 민감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방언 체험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다시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크게 뭐 이슈를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평신도 생각을 통해서 참 비판이 많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그동안 하다 보니까 뭐 특집 노아의 방주 때문에 뭐 공룡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와 연관되는 이제 창조론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도 달렸고 술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도 영상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즘에 관련된 문제 할 때도 많은 질책을 또 받았고요.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제목을 달았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정말 저한테는 감사하고요. 다시 영상을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평신도 생각은 정말 말 그대로 평신도의 생각입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막 얘기해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저의 주관성을 좀 피력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공감하고 싶은 시간이니까 많은 댓글, 반대 댓글, 뭐 악성 댓글도 좋아요.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다시 저의 생각을 돌아보고 또한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어떤 유튜버도 목사님도 완벽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는 그러나 비판을 할 때에는 꾸준히 비판하고 또한 수용하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겁니다. 오늘부터 평신도 생각에 이제 민감한 주제를 시리즈를 아까 진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많이 생각해 보셨죠?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막 방언하시는 것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통해 방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저의 경험을 간증 형식으로 지금부터 자세히 방언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는데요. 제 방언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평신도이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강해나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같이 공유하는 건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고 성경 읽기를 이제 사모해서 그 생각을 성경과 대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일 뿐이고, 뭐 제가 이걸 통해 방언에 대해서 뭐 방언이란 무엇인가 막 그러고 강의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높이는 여러분의 하고 정말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TV의 특징입니다. 예, 여러분. 신학적 지식과 설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훌륭한 목회자들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물론 잘 가려서 판단해야 합니다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상을 통해 시험 들 때에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다른 영혼들과 나누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첫 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련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부흥사셨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진정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강론하셨습니다.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제목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것은 나름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기억력이란 게. 전 그때는 뭐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고등부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 그냥 교회 다녔던 거고요. 기도하라면 뭐 그냥 했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성경 읽으라면 재미없어서 졸았고요. 찬양을 해도 그 찬양 가사를 저는 이렇게 음미하지 못해서 다른 어떤 애들은 막 찬양 가사에 막 그렇게 막 감동받는데 저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기타 치고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런 게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하고 성가대 악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같이 통성으로 막 이제 그 강론이 끝나고 막 기도하니까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울먹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흑 막 이러고 우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기도를 집중하지 못했고 그 기도 소리만 들린 짜증도 났습니다. 계속해서 막 다들 통성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는 막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누구는 기도하면서 막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누구는 학생임에도 막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환경에서는 정말 그 상황에서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다들 뭐 귀신이 들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그 고등부 때의 기억. 지금 현실에도 여러분이 이거 똑같은 지금 문제를 봉착한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제가 다시 12년의 교회를 떠난 방황을 마치고 그 간증은 지금 요새 연재 중인 간증 사연이 나옵니다. 여기다 찍겠습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첫 방언이 터졌습니다. 찬양 리더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로서 보통 첫 몽정을 하잖아요. 우리 꿈꾸다가 그러니까 몽정을 하게 되는데 그 몽정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혀가 꼬여버리지? 그럴 때 제 기억으로는 근데 혀가 꼬이는 게 뭐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말을 하다가 이게 꼬여버린 거였습니다. 막 집중해서 막 심취돼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꼬이는 겁니다. 말이. 이게 뭡니까? 그 금요기도 때 이제 제가 찬양 리더를 하고 이제 찬양을 마치고 이제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마던 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 마지막 이제 쭉 하잖아요. 남아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뭐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이제 쫙 음악 틀어주시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방언을 특별히 갈망한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마음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제 혀가 꼬이다 보니까 되게 황당하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철도 들었고 가정도 이제 가지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물론 그 남성교회였지만 차분히 그 현상을 다시 되새기면서 혼자 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루는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키를 받아서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이 오시는 5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방언 기도가 되느냐, 그게 너무 궁금했었던 겁니다. 7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시간이 아닌데요? 6시간, 2시간, 네, 8시간.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 공간이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뭐 기도를 그래도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주위에 뭔가 삐걱 소리 나잖아요. 조용한 데 있으면 공간에. 그럴 때 괜히 겁나고 그랬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해도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방언 기도를 할 때 간구하였습니다. 이 방언의 의미를 해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꼭 있는데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성경 말씀에도 그게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이제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막 방언하면 그걸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라 저의 방언, 제가 혀가 꼬여가지고 하는 방언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뭐 랄랄라 따따따를 반복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근데 결국 그 8시간의 기도 동안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집중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타이밍,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정말 엎드려 정말 주님께 주님이 참 주인이심을 제가 인정하는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하다가도 감사를 드리는 타이밍에서 방언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제가 말하는 방언의 단어는 주님께 감사할 때 나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반복적인 언어가 아닌 다양한 발음과 단어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흡사 제가 하면서도 조금 느끼는 건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요. 스페인어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근데 안 됩니다. 당연히 영이 주님께 지금 향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제가 다시 기도 드릴 때 녹음해서 들려드릴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원하시면요. 여러분, 방언은 주님을 향해 말하는 영의 비밀의 언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3장 11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관주로 이제 이어진 성경에는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해석 성경 같은 걸 보면. 근데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고 방언은 영의 비밀로 하고 천사의 소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게 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어떤 기도의 그 언약으로 이제 이루어진 언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몰라요. 그 뒤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간구드렸던 겁니다. 이 내가 혀가 꼬이면서 하는 이 방언이 어떤 뜻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주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나중에 근데 고린도전서의 14장 13절이 통역하기를 기도할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이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방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언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말한다 하면서 놀라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각지의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았던 능력입니다. 그 뒤로 모든 제자들이 태도가 변했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굉장히 초연해졌어요. 굉장히 그 무서워서 예수님 달리실 때 부인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각지의 방언으로 말하게 됐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를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제자들이 퍼져가야 되니까 그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 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영접하지 못하셨지만 큰할아버지는 거의 6개 국어를 하셨어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중에 저같이 정말 모호한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 스파인어 같기도 한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언어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저희 큰할아버지 같은 경우 6개 국어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설마 했는데 큰아버지한테 막 물어보면서 알게 됐어요. 큰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바로 성령과 대화하는 사단도 들을 수 없는 말도 있으며 그것은 근데 주님한테 간구해서 해석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처럼. 또 하나는 각지의 방언, 즉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언들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방언은 세상의 언어로만 돼 있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 세상의 언어로만 방언이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체험적 경험으로는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체험적 경험에 의해서는. 성경에도 때로는 성령의 비밀의 언어라고 하고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처음 방언했을 때 의미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녹음해 보았습니다. 제가 방언이 나올 때 그것이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인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언어였죠. 평신도 생각이니까 커피도 한잔 마시고요. 그 에스라 성경 강자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책을 쓴 노우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2014년에 방언을 검증하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주장은 현대의 모든 방언은 100% 거짓 방언이며 사단과 악령의 방언이라고 디파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단의 힘을 얻어 방언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방언을 할 때에는 주님의 손길이 저를 이렇게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 눈물이 납니다. 만약에 그게 사단이라면 사단이 그래 너 착하다 내 악함이 나를 감동했도다 하는 걸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방언 기도 후에 저는 저의 영이 매우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정의롭고 착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영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느낌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이 준 방언일까요? 사단이 주었다면 저는 아마 영이 막 괴로웠을 겁니다. 그 기도 후에도. 비록 성경에서 나온 세상의 다른 열국의 방언이 아니더라도 이게 정말 천국에서 할 나의 언어일지라도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도 역시 모를 겁니다. 왜냐? 우리 아직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되겠죠. 아, 나의 방언이 주님과의 대화를 위한 언어였구나.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됐을 때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자를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여러분들이 정죄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경우는 방언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저는 방언을 할 때 큰 소리로 막 하지 않습니다. 막 우성우성 할 때 막 랄랄랄라 따따따따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니까요. 저의 방언은. 저는 방언을 할 때 정말 오히려 조용하게 감사의 타이밍에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백과 같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의 방언과는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나옵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주님 안에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겸손과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방언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기도할 때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큰 소리로 만약에 방언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주로 저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방언이 나오다 보니 울면서 이렇게 정말 또박또박 이렇게 속삭이듯이 대화하듯이 방언이 나옵니다. 또한 저는 꼭 매번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의 영의 상태에 따라 한국말로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은혜될 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도 영의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회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 사람, 그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어느 누구든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많은 분들, 특히 초심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순복음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머물렀는데 그분을 데리고 순복음교회 예배를 갔었는데 하필 그 순복음교회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그 목사님 같기도 한데 그분이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합시다 하더니 막 방언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인이 막 당황해서 놀래고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 있지만 못 봤습니다. 저조차도 당시 사회자가 방언 기도가 막 마이크 통해 막 큰 소리로 나올 때 기도에 집중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정말 차단해야 되고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훈련이 여러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 막 이렇게 자꾸 들리시잖아요. 그거 차단할 수 있는 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영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시험 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나는 방언을 못한다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하는 기도의 고백을 주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환경 자체가 미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것도 훈련이라 지금은 조금 영어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방언은 꼭 필수적인 게 아니고요. 방언하는 자가 꼭 기도를 잘한다, 영적으로 훌륭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 자세, 여러분의 그 중심,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방언을 못해도 문제가 없으며 방언을 하는 사람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중에 방언을 너무 열망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방언 강구를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방언을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도 아닙니다. 각자 받으실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방언의 은사, 누구는 치유의 은사, 누구는 안찰의 은사, 누구는 꿈의 해석의 은사, 누구는 환상을 보는 은사, 누구는 환청을 듣는 은사, 누구는 묵묵하게 봉사 잘할 수 있는 은사, 누구는 찬양의 은사, 너무 많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주님 향한 나의 고백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은사의 하나인 것입니다.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은사 받은 것 중에 다른 나라 말을 받은 경우 정말 어찌 보면 땡큐죠. 여러분이 영어로 방언하는 은사를 받으면 정말 땡큐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어로 방언하는 은사를 받으면 땡큐죠. 그런데 또 저처럼 이렇게 잘 언어인 것 같은데 언어가 아닌 것도 봤는데 저는 그 언어에 대해서 해석이 제가 됩니다. 감사를 할 때 그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발음 하나하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로 대답을 위해서 주님한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방언이. 그러니 여러분들 무언가가 멋스럽게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려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목적이라면 방언 강구는 하지 마십시오. 방언하신 분이 굉장히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방언도 해. 이거 아닙니다. 그거 믿음의 그 사람의 척도를 평가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없어도 여러분 방언이 없어도 여러분은 주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실 겁니다. 방언에 대한 비판 영상 또는 방언의 비밀을 연구하는 내용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세계는 머리로만 되는 지식과 그리고 그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는 차갑게 하세요.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믿음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언은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 받으신다면 소중히 간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방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받으신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쓰듯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주님과 대화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배의 표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온전히 드리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신도 생각 오늘 굉장히 민감한 주제 첫 번째 시간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먹 쥐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